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시고 말씀 보죠.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흡연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멀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몰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몰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멀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멀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물어본 적이 있으시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마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로 얘기한다면 종교성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면 그래도 어떤 신앙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아마 이야기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또 그만큼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도 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이 질문에 답 한 가지를 주는 게 오늘 이제 보신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편지는요, 편지를 쓴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생각, 뜻, 어떤 계획들,
감정들,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겠고, 그래서 편지를 보는 사람은 그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이런 마음이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지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편지의 진실성과 또 편지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면 편지의 내용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요.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그 편지 보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당시 사람들은요, 편지를 보낼 때는 인봉을 했습니다. 인봉. 촛농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인장반지를 찍었어요. 이런 사람이 보내는 거다. 아니면 편지 말미에 사인을 하든지. 또 하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보내는 거죠. 과거에는 다 유체복이 있었겠습니까? 우체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의 신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편으로 보낼 때에 그 사람이 역시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 그러면 종 하나 불러가지고 이거 가져가라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 편지의 내용이 무게가 있고 또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한다면 인편으로 보낼 때에도 아무나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편지의 신뢰성을 높이는 이런 그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쓰신 편지라고 하면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편지를 쓴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알려주시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쓰신 편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결국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편지를 보고 그러듯이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에 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군요. 이런 뜻과 계획이 있군요. 를 이제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그분의 어떤 생각과 계획, 뜻, 방법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계시죠. 계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 계시가 없으면 우린 전혀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알기 위해서 그 신을 알아가죠. 찾아갑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인간 누가 광에 들어가지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것만큼만 알아요. 그 이상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탁월한 계시의 집입니다.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이 성경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 벗어남이 큰일 거예요. 벗어나면 이단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로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로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무게감이 주어져요.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죠. 이런 질문이 당연하게 생겨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안 예수, 그게 뭐예요? 나는 예수께서 쓰신 편지인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굽니까? 제대로 알려집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편지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는 누구예요?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아시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 뭐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대단히 잘못된. 아니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느냐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부르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쓰신 편지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는 예수,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쓰신 편지라고 하면은 뭘 쓰셨을까요? 그것도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께서 쓰신 편지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는 뭘 쓰셨을까? 나를 통해서는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 아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혹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도 아마 그런 예수께서 나를 편지 삼아 쓰신다고 그러면 아마 빠지지 않고 기록될 내용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혹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 내용이 빠지지 않고 포함이 될 겁니다.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으로도 기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될까? 어떻게 알게 될까? 분명히 예수님은 편지를 쓰셨는데, 나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게 될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삶의 무게감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따라붙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 편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보지 않습니다. 돌려보낼 거요. 그 누가 봐요? 믿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뭘로 좌우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안 보려고 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 그거 가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거짓말하는, 다른 사람 등쳐먹는 사기꾼이에요? 혹 강도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신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참되고 진실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를 편지 삼아 기록됐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쓰신 편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이고 사실이며 믿을 만한 그런 것이 되게 하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쓰신 편지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 편지를 보더라도 안 믿어요.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아 주님의 뜻을 발견, 이런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의 신뢰와 진실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모르면 지옥 가잖아요.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편지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현찮게 하면 그 편지의 신뢰성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새겨진 예수님의 편지, 심령에 썼고요, 영으로 기록했다고 했어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피로 쓰신 편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거짓말장이 아닙니다. 허튼 말하는 사기꾼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분이 세상을 향하여 편지를 쓰셨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편지의 참됨과 신뢰감과 진실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편지는 휴지적으로. 요즘 편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도 편지를 한번 보실 거예요. 편지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딱 보자마자 이거 그냥 광고네. 뜯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반 찢어서 그냥 폐기물로 버립니다. 보나 마나요. 시간 낭비죠. 종종 또 이단에서 또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내요. 보나 마나죠. 그냥 찢어서 버려요. 왜 그래요? 진실성이 없어요. 신뢰감이 떨어져요. 보나 마나한 거. 이렇게 안 만들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편지에 신뢰감을 높여요. 진실성을 세울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신뢰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을 편지로 삼아서 보내실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위해 보낸 편지라고 그러면 그럴진데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로서 소중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예수를 아는, 예수를 아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또 맺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